아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다 잘 알 거니까 소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 좀 아시죠? 네. 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차더라고요. 왜, 학자가, 좀 세련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도라고 하는 이런 우리 목사님들이나 특히 부흥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런 설교를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붙들고 있어야 할 만큼 지금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새롭게 좀 느껴와야 할 때다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가 회복이다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혀 기도, 전혀 기도가 회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 말씀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요 개정판 이전의 그 개혁판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는데, 부사죠. 전혀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명사로 해서 이 전혀 기도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새로운 개념을 저희가 좀 신비에 새기면서 우리 상황을 뚫고 나가는데 요긴한 복음의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교회마다 상황은 좀 다양하겠지만 그 공동 화두, 공동 과제라 그럴까요? 이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이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은 이제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 제가 그 1년 반 전에 이제 미국의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참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려나 또 걱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와서 지난 한 달 좀 전에 와서 토요일 날 도착을 해서 시차도 있고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에 가서 잠깐 예배 보고 들어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도봉교회 2부 예배 이제 갔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예배하고 오려고 생각했는데, 2부 예배 임례하는 그 찬송 그 시간에, 예배 시작하는 그 시간에 그 찬송 소리나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그 임례하는 임사자들의 그 몸 동작 하나하나, 손 동작 하나하나, 그 일어나는 그 찬송의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불현듯이, 야, 한국 교회는 걱정할 게 없겠구나.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지키셨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왔어요. 이거 사실 아닌데, 왜 그랬는지 그 정부에서 우리 예배를 필요 이상으로 제절했어요. 한 국회의원 7, 80명이 이 교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폐쇄하자는 그런 법안도 내보려고 그랬다 그럽니다.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외적인 문제보다도 내적인 게 문제인데, 그 예배 시작하는 순간에 잠깐 예배하고 그냥 들어가려고 했댔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2부 예배를 마치고 감독님과 잠깐 이야기하고 2부가 이렇게 좋은데 3부는 얼마나 더 좋을까.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3부 예배 했죠. 너무 좋아요. 점심 먹고 또 4부 예배도 하고 예배를 할 때 실컷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마음속에 너무 감사해요. 멀리서 볼 때는 궁금하고 걱정스러웠는데 이거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20년 전에 IMF, 정말 이 팬데믹보다 못지않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고 그걸 뚫고 나왔죠. 그때도 제가 이 경험 비슷한 걸 해드렸어요. 그때는 재직 중이니까 방학 때만 들어가서 있다가 한 2달 반 있다가 나와서 여기 영광교회라고 있죠. 그 새벽 가까우니까 거기 이제 기도 들어갔는데 제가 조금 이제 늦게 들어가서 교인들이 다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들어갔어요. 교회가 조금 크죠. 몇백 명이 이렇게 새벽 기도에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데 딱 들어가면서 생각이 하나님이 한국 놓지 않겠구나. 이 몇백 명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전역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버리기 싫어서라도 우리나라는 버리지 않는다. 버릴 수 없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됐다. 이제는 회복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재도약을 이야기해야 될 때구나. 그리고 회복이라 그러면 이제 회복에 이 페달을 더 세게 밟아야 되겠구나. 더 가속도를 붙여야 할 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후배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회복이 굉장히 좀 더딘가 봐요.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답답해서 교수님 할 거 다 해봤어요. 할 거 다 해봤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바닥을 탁 딛고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이 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참 교인들 보기에도 안타깝고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제 이런 정서가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제가 잘 알잖아요. 굉장히 회복이 빨리 된 교회 같아요. 좀 그렇게 느끼죠? 예. 참 감사한 일인데 이제 회복의 페달을 좀 세게 이제 밟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회복을 넘어서 재도약으로 이렇게 이제 가야 하는데 아까 그 후배 목사님처럼 다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 목사님께 답이 없을까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답이 그렇게 멀리 있는 걸까요? 아주 가까이 있는 겁니다.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 답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기도 아니고 적당한 기도 아니고 전혀 기도라는데 저희가 좀 마음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명제 얼핏 들으면은 저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여는 가장 확실한 방안 중에 하나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다. 아니, 미래로 가려면 미래를 열어야지 그 과거로 가서 어떡하냐. 그러나 생각할수록 함의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 팬데믹, 이 회복의 가속을 더 붙이기 위해서 돌아가야 할 것은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지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처음 오순절 사건 그 당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상황이 낯설고 황당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곧 왕이 되겠구나, 나는 그 측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늘 만만치는 않았죠. 그냥 그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분위기가 확 이상하게 되면서 너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사형당하시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야 이거 됐다 그러고 다시 모였는데 이제 이 상황을 아직도 한참 수습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수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좀 끌어주면서 수습을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내버려두고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게 큰일이 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IMF나 팬데믹 당했을 때 이거 어떡하나 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당황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때 전체적인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온 세상에 나가서 나를 전하라, 지상 명령인 전도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빨리 가라 그래야 되는데 머무르라 그래요. 전도는 머무는 게 아니죠.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머무는데 그냥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은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이 제대로 한 겁니다. 전혀 기도에 힘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기다릴 때에 그냥 기다리지 말고 전혀 힘써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 정답을 밟은 거예요. 정답을 잡은 거예요. 수습이 됩니다. 수습보다도 회복이 됩니다. 회복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로지 기도한다 그런 것, 이게 전혀 기도한다는 게 1장 14절에도 있지만 2장에 가도 또 그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지 전혀 기도에 힘쓴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날은 3,000명, 어떤 날은 남자만 5,000명, 이게 2장, 3장, 4장에 가면서 얘기가 되고 그 4장 이후로는 이제는 숫자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회복의 성공을 한 모습, 이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우리 팬데믹 회복의 가속의 페달을 밟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것이 소환돼야 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저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전혀 기도라는 게 어떤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1960년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던 그 기도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그때 기도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그러면
그때 정말 전혀 기도라고 했던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냐? 기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죠. 뭐 합심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때 1960년대에 우리가 했던 그 기도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 갈릴리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들과 이게 교감이 될까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데, 정말 그때 그 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의 거리도 느끼지 않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정말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기도, 꼭 붙들고 있다기보다도 아예 하나님 품에 그냥 잠겨 있는 기도였어요. 제가 경상도 밀양이라는 데서 이제 1960년대를 이제 지내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버님이 거기 가서 그 교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던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 대장이 누구냐면은 저는 1학년이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형과 누나들 기도 대장이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짧게 기도하고 가십시다 그러면은 이 형들 누나들이 그냥 방언은 기본이에요. 제가 아버님 따라서 그 교회에 가서 처음에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그 형들이 막 알 수 없는 그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저게 전혀 기도였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좀 그 당시를 좀 소환하죠. 그 기도하는 중에 당연히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시골 장로님이시죠.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근데 정말 그 장로님 보면은 전혀 기도 힘쓰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 기도 내용은 제가 들을 수도 없고 들었다 그래도 기억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기도하는 중에 있었던 아주 그 애절한 톤, 경상도 분이시니까 아버지가 아니고 아바지예요. 아바지 그러시는데, 기도 조금 하다 보면 시작할 때부터 그러시는 것 같아요. 딱 시작이 그래요. 아바지요, 이렇게 아바지요. 옆에서 들으면 재밌어요. 뭐 저렇게 기도하시나. 뭐 웃음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조금 하다가 아바지요, 딱징지고 이렇게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조금의 거리의 간격도 느끼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1970년, 80년, 90년 넘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 훈련을 받고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은 그 기도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라졌구나. 그런 기도는 없구나. 기도 대장이었던 그 형들, 누나들, 그 형, 그냥 기도 시작할 때 기본이 뭐 주여인데 주여가 아니고 뚜여예요. 뚜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뚜여!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합심해서 주여 3장 기도합시다 그럴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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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달라요. 정말 몸을 다 내놓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 기도를 열심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하는데 그 뚜여가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뚜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저녁에나 기도했죠. 그 누나들이, 형들이. 집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할머니가 불교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손녀 앉혀놓고 또 엄마 아빠가 그러는 거지. 할머니가 그렇게 가지 말라 그러잖아. 혼이 나면서도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 날은 한 누나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스카프를 이렇게 메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방석에 이렇게 꿇고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무슨 저 머리 막 저런 걸 하고 하나? 지금은 학생들이 예쁘게 뭐 그러고 있지만 60년대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저녁에 기도하러 가니까 할머니가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도 와서 기도를 해야 하니까, 오는데 미안하니까 그래 이제 민망하니까 그렇게 하고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무슨 기도가 크게 나오겠어요.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그냥 눈을 꼭 감고. 그 예쁘게 해다녀야 되는 그런 중학교고 고등학교고 어린 그 누나들인데, 어떤 때는 할머니 고무신을 신고 온 거예요. 또 우리는 웃었어요. 우리는 자꾸 교회 간다고 신발을 다 감춰 놓으니까 할머니 고무신 신고 온 거예요. 무슨 순교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런 성인 아니에요. 장로님 아니고 권사님, 목사님 아니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 누나들이 했어요. 정말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런 모습.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들의 또 주 업무가 관찰이니까 여러 가지 기도들을 보면서 참 우리 한국교회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다. 목사님들이 또 기도 또 열심히 하게 또 훈련을 시키고 참 좋은데, 참 신기하게 그때 그 기도는 지금 잘 안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적당한 어두움이, 적당한 상황의 그 황당한 낯선, 그때는 이 적당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작용을 하지만, 이 팬데믹 같은 7, 80명의 국회의원이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는, 적당한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로는 가속의 페달을 밟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기도, 전혀 기도, 이쪽으로 저희들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육을 하면서 허다하게 듣는 이야기가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다. 청소년들 데리고 할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전혀 기도,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건 어른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린 나이에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가르치면 더 쉽게 그 기도를 배웁니다. 지금 우리 그거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이 전혀 기도가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가 지금 그것을 우리 신앙 후대에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다 도망가요. 애들 재밌게 해서도 안 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이에서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중고등부를 이렇게 했거든요. 아주 우리 이거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우리 감리교식으로 아주 예쁘게 애들 키웠어요. 모든 것 예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도도 예쁘게 가르쳤어요. 그 기도가 다 그래요. 예수님 감사해요.
근데 한날 그 속회에 갔는데 그 교회 중학생 하나가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선교 단체 영향을 받았는지 이 영어로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회에 모인 분들이 야, 네가 식사기도 좀 해라. 그러니까 예,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중학생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야, 어떻게 기도했나. 그러면서 이제 그 분들이 집에 와서 애들한테 야, 그 어마어마한 집에 갔는데 걔들이 그런 기도를 하더라.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그 애 몇 명이 간 거예요. 그날 또 기도를 시키는데 얘가 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영어로 하는 기도예요. 그러고는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기를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런 기도를 우리한테 안 가르치셨지? 이 전혀 기도 우리가 다시 꺼내서 다시 확 편하게 해야겠지만 이 기도가 이 이후에 우리가 팬데믹을 회복을 해도 소망이 없을지 모르는 이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입니다. 이것 우리 해야 돼요. 회복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3,000명 모은 거 아니에요. 5,000명 모은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기자 자체도 그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의 수를 주께서 날마다 더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지, 믿는 자의 수를 제자들이 날마다 더했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전혀 기도 힘쓰니라. 다시 1960년대에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예배잖아요. 전도잖아요. 그리고 봉사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전혀 기도를 하고 있던 그때에 저희들에게 전도하라는 말 아무도 안 했어요. 예배하라는 말 아무도 안 했어요. 봉사하라는 말 아무도 안 했어요. 전혀 기도를 하니까 그것은 그냥이었어요. 그냥. 전혀 기도에 힘쓰다 보면 예배 시간이 와요. 그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그때는 전도제를 많이 뿌릴 때예요. 뭐 몇천 장씩 그냥 막 교회로 올 때예요. 그 몇십 장씩 들고 다 나가서 예배 시간 될 때까지 전도제를 나눠주는 거예요. 밀양 영남로라고 하는 거기 할아버지들이 쭉 계단에 앉아있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셔 이러면 추다가 예배 시간은 다가오지. 이게 20, 30장 이게 지금 전도제가 들려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 요즘처럼 차가 막 빨리 다니는 그런 차가 아니에요. 그냥 털털털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트럭 아저씨 가면은 아저씨 그럼 이거 좀 뿌려줘 있어. 그럼 이거 먹고 그럼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이게 전도지인데 알았다 그러고 가면서 뿌려주면서 가요. 전도 훈련 필요 없었어요. 프로그램 필요 없었어요. 그냥 전혀 기도하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회복 전혀 기도입니다.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동생들 가르치려고 교학교 교사, 변성기 지나면은 성가, 저절로 됐어요.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하겠다고 하는 거 하나하나가 전혀 기도 안에서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쏟아내 부으셨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경제적인 기적이나 모든 면에서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3000명, 5000명 기적 이렇게 준 것보다 조금 더 못지않은 기적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학자가 무슨 기도 이야기를 하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도예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기독교 교육을 학을 해서 더 자신 있게 하는 말인데, 교회 교육은 교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실이 더 필요하다. 제자들이 캐치적을 나간다 그래요. 그러면은 사회와 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막 이야기해요. 다 귀한 일이죠. 카페도 한다, 독서실도 운영한다, 방과 후에 애들 봐주는 것도 하겠다. 다 귀한 일이고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제가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이겁니다. 기도해라. 기도해야 교회가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된다. 지하 10평 조그만데 그런 갓에서 자기 아내와 개척기를 시작했어요. 무슨 재주가 있겠어요? 누가 거기에 오겠어요? 그런데 오는 거예요. 어떻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냥. 그러니까 어느 날 뭐시시 하고 문 열고 누가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뭐 내 교인 아니니까 그냥 놔뒀대요, 그냥. 또 오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잘 같이 시간이 이제 끝나는 게 맞으면 또 인사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인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여차에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다니는데 여기 새벽에 불이 켜 있어서 제가 들어왔노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더니만 그 다음날 발자국 소리가 조금 더 나더래요. 또 알고 보니까 처음에 나온 이분이 자기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를 불러다가, 야, 우리 새벽에 기도하러 가자.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사님 모시고 이 교회 섬기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카페도 좋고 독서실도 좋고 다 좋은데 교회가 되려고 하면 기도해라. 그러면 주께서 더해 주신다. 모든 헌신과 수고가 너무 귀하고 참 보배로운 그런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빠져나오면서 회복을 해야 되겠고, 회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건강하게 또 기적 같은 일을 보면서 꿈과 같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을 향해서 페달을 세게 밟는, 가속을 밟는 방법, 기도. 작당한 기도가 아니고, 아바시오, 주여, 머리가 깎이면서도, 고무신을 신고 나오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조금의 거리도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싶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아예 안겨있는, 전혀 재주를 부리지 않는 기도, 있는 그대로의 기도. 이 기도가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한히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펼쳐가실지, 이게 저희들의 꿈이고 소망이고, 이게 저희들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가 회복이고 또 기도로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 아니고 적당한 기도 아니고 의례적인 기도 아니고 하나님 품에 잠겨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전혀 거리를 느끼지 않는 이 전혀 기도 힘써서 우리 한국 교회의 이 팬데믹 회복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보다 큰 놀라운 그런 기쁨, 평안,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에 크게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